예, 자, 이번에는 이제 8페이지로 갑니다. 빨리빨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들이 주님과 한 상에 둘러앉아서 먹은 저녁 식사 음식은 유대인의 율법에 따른 유월절 음식이며, 이건 저녁 식사를 한 거예요. 나중에 축사하여 나누어 주신 떡과 잔은 계약 체결을 위한 별식이므로 반드시 그 자리에서 다 함께 나누어 먹고 마셔야지 남기거나 허비하면 아니 됩니다. 유월절 음식은 남으면 다 불로 소화시키라고 그랬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다시 배식하신 별식인 축사하신 떡은 영생의 말씀을 믿어 영생을 얻은 주님의 교회, 즉 12사도들의 전도로 얻어진 영혼들로 세우실 그리스도의 몸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무교병 떡덩어리를 12조각으로 이렇게 조각을 가르는 것을 일러서 계약, 언약이라고 할 때 그 용어는, 그 베리트라고 하는 용어는 조각으로 나눈다 그런 뜻이에요. 근데 제6 같으면 오각을 치죠. 떡덩이는 12덩어리로 나누는 거예요. 자, 이게 이미 율법에 정한 대로 되는 거예요. 3번 감사기도 하시고 제자들에게 건네해 주신 잔은 구속을 위해 대속을 위한 희생으로 죽은 유월절 양의 실제인 인자 예수께서 내일, 우리 시간으로는 내일이지만 유대인들은 오늘 저녁부터 내일 저녁까지가 이제 그 당일 안식, 유월절의 첫날인 거예요. 그러니까 잡히시던 밤부터 내일 장사되기 직전까지, 해지기까지가 유월절의 첫날이에요. 이 유대인들의 그 날짜 계산법은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면 하루다 이렇게 계산을 한다는 거, 우리와는 다르죠. 태양력을 지킨 우리와는 다르죠. 자, 그 다음에 구속을 위해서 대속을 위한 희생으로 죽은 유월절 양의 실제인 인자 예수께서 내일 유월절일에 맞추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면서 흘리실 새 언약의 피를 상징하는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다. 생명의 말씀이 피로 상징이 된다 말이에요. 그 다음에 생명의 성령은 그 생명의 말씀 안에 흐르고 있는 거예요. 생명의 성령은 어디에 있다고요? 생명의 말씀 안에 있어요. 그래서 물과 피와 물이 이제 찢긴 몸에서, 갈라진 몸에서 이제 흘리는 것을 잘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이것은 물과 피와 성령이라고 이제 세 가지로 말을 했는데, 말씀, 생명, 영이란 말이에요. 세 가지를 비유하는 말이에요. 자, 2항과 3항의 별식 분배는 창세기 43장의 예에서 나온 것인데, 예수님이 지금까지 제자들을 가르친 모든 비유의 말씀들은 영생의 말씀을 상징하므로 제자들이 각자의 분량과,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재능대로 받은 말씀들을 근거로 사도 직분을 수행하여 구속을 이루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는 사명을 수행하도록 이것을 장사시킨 걸로 비유하셨죠. 직무를 위임하려는 목적으로 배식하신 것이다. 저녁 식사는 똑같이 같이 했지만 가룟 유다도 같이 유월절 저녁 식사를 같이 했죠. 그러나 축사하신 떡을 받고는 나가버렸어요. 그러니까 별식은 거부해버렸다 이런 말이죠. 이것은 주님과 계약 체결, 언약 체결을 위해서 별식을 주신 것인데, 주님과의 언약은, 즉 새 언약은 체결하지 않고 가룟 유다는 여전히 옛 언약, 첫 언약 안에 있는 사람이었었다. 그러니까 첫 언약의 제사장들인 율법 사제들에게 그 밤에 가서 그들과 함께 했었던 것이죠. 남은 제자들은 주님과 함께 했어요. 물론 잠깐 있으면 이제 다 도망갔다가 다시 모이지만, 어쨌든 간에 또 도망갔다가 모이는 것도 주님이 배려가 있는 거예요. 이것도 구약 성경의 예표에 따라서 다 그렇게 한 거예요. 자, 요셉은 자기의 친동생인 소자에게 형들보다 5배의 별식을, 자기 친동생이 누구였죠? 베냐민이었어요. 베냐민에게 별식을 5배를 주었는데,
금 5달란트를 맡은 종의 비유로 실현되었다. 5배로 맡았으면 고난도 5배로 받아야죠. 그래서 베냐민 지파 사울이었다가 바울이 된 작은 자, 소자, 요셉이 축복할 때 창세기 43장 45장 2번 다 소자요 이렇게 말하죠. 거기서부터 소자라는 말은 작은 자라는 뜻인데 거기서부터 바울이라는 것이 이미 계시되어 나온다. 작은 자들, 소자들과 함께 하시는 주님. 그런데 그 소자에게 자기 친동생이니까 물론 준 것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그는 당연히 고난도 박해도 5배로 받아야 되는 거다. 많이 받는 것만 죽어지 말아라. 한 문화씩 받은 사람도 얼마든지 10문화 남길 수 있다. 작은 것에 충성하는 것을 주구를 해야지 많은 걸 맡아놓고 나서 충성하는 것은 고사치고 지가 윗자리에 가서 상전 노릇하고 지가 스승 노릇하고 그렇게 하는 것을 추구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잘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이런 언약 체결 방식은 셈족의 고대 생활관습에서 나온 것으로서 두 부족이 원수 관계를 해소하고 화해를 하며 이게 화목제물을 먹는 방법이죠. 동맹을 맺기 위해서는 반드시 희생제물을 잡아서 오각으로 쪼개고 쪼갠 제육은 불에 굽는 사이를 지나며 불에 쪼갠 고기를 불고기를 통으로 구워가지고 고기를 이렇게 오각을 쪼개 넣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를 양 부족이 이렇게 손잡고 지나가면서 약속하는 거예요. 여호와 이름으로 맹세하는 거예요. 절대로 이번에 이 언약을 위반하지 않겠다, 범하지 않겠다 이렇게 약속하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셈족의 계약 체결 방법이었어요. 그래서 불에 굽는 사이를 지나며 맹약하고 구운 고기를 상에 진설하고 제물의 피를 받아서 포도주 잔에 섞어서 돌려가며 마심으로 제물의 피로 동맹을 굳게 약속하는 관습에 따르는 것이다. 주님께서 띄워주신 떡과 잔이라고 하는 것은 깊은 의미가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자, 전에는 두 부족이 서로 원수였을지라도 이런 엄격한 절차를 통해서 동맹을 체결하면 두 부족 사이에는 반드시 통혼과 통상이 허락되고 동맹의 언약을 맺은 부족장의 가문에서는 혼인을 통해서 실제로 피를 섞고 제3의 부족이 동맹을 맺은 부족을 침략하는 경우에는 힘을 합쳐서 적을 물리쳐야 했으니 곧 사돈을 맺은 쌍방 간의 자식들의 부족은 곧 자기의 부족이다. 사돈의 딸이 내 며느리가 되고 사돈의 아들이 내 사위가 되는 거죠. 상대방을 치면 내 자식 치는 거죠. 그렇게 못 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동맹했었어요. 교회가 세워진 후에 성령의 말씀을 교회들에게 주실 때 이기는 자들에게만 상급이 따르기 때문에 결국은 새 영과 새 마음을 받은 참제자들이 되고 그 영과 신부의 말씀을 교회 모임에서 나누며 주합하여 한 영이 된 사실을 기념하는 것이 주님과 연합된 제자들이 교회로 모여서 누리는 집회의 실행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에 보면 마지막 밤 제자들과 함께 잡수실 때 이는 내 몸이니 내가 다시 올 때까지 이를 기념하라 하셨다. 그 기념하라고 돼 있죠. 기념이라는 건 예수께서 당신의 몸을 찢고 당신의 피를 흘려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원수 관계를 화목케 하는 제물로 드려지신 사실을 기념하는 것이 제자들의 교회 모임이다. 교회로 오면 이것을 항상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이걸 전하라 그랬어요.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고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떡덩이는 그리스도의 몸을 상징했다. 그런데 실제는 떡이라는 건 말씀을 상징하는 거죠. 대표적으로는. 그런데 이건 생명양식이다. 예수가 우리의 교회 구속받은 성도들의 생명양식이 될 것을 상징한 거예요.
그 다음에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어라 이것은 내 몸이라 하시라고 그랬는데, 유대인의 율법에 따른 유월절 종교의식은 창세기 43장의 모형을 예수님과 제자들의 마지막 만찬 식사와 별식 분배로 대체되었고, 이것은 교회를 위해서 먼저 이게 적용이 되어지고, 그 다음에는 오는 그 천년기의 왕국 백성들, 메시아 왕국이 땅에 실현될 때 이스라엘의 신앙이 회복이 되게 돼 있기 때문에 12지파 신앙이 그들을 위해서 또 한 번 이의 적용이 된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에 대해서도 성경의 전권에 대한 이해가 필요해요. 자, 마가복음 10장 30절 인용했는데 있습니다. 현세에서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은 지자들에게 주신 축복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런 자들에게는 박해를 겸하여 받는다. 박해를. 현세에는 100배를 받는 것만 좋아하지 말아라 이거예요. 100배로 받으면 박해도 100배로 오는 거예요. 이것도 이삭의 천국농사법에서 나오는 말이죠. 이삭이 그 땅에 한 해 농사를 했더니 100배로 결실을 해서 거부가 되었다 그랬는데, 이것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천국 농사를 위하여 천국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파하셨을 때 100배로 생육 번성해서 오늘 우리가 주님의 농사한 농작물 중에서 올익은 곡식들이 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농장에서 자라고 있는 곡식들이다 이거예요. 창세기 43장에서 야곱과 라헬의 아들 요셉의 동복 형제가 뭔 뜻인지 아시죠? 이복 형제, 동복 형제 뭔 말인지 아시죠? 자, 베냐민에게 특별히 5배를 주신 특식은 주님이 축사하신 떡을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면서 이것은 내 몸이라고 하셨으니, 유월절 떡덩이는 감추인 만나를 상징한다. 일반적인 떡이 아니죠. 감추인 만나는 이기는 자들에게만 주시는 거예요. 감추인 만나는 광야의 만나와는 다르죠. 감추인 만나는 금항아리 속에 담아가지고 법궤 속에 보존해 두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영생하는 양식인 주님의 몸 인자 예수의 살로 비유하신 불에 구운 양고기인 진리의 말씀 떡이다. 이것은 오늘 첫 시간 말씀 시작하기 전에 양양 집회에서 말씀 나눴던 것을 요약할 때 이미 말씀을 나눴으니까 더 이상 설명하지 않고 넘어갑니다. 주님이 감사하기도 하신 잔은 하나님의 생명을 상징하는 예수님의 피로 비유한 생명의 말씀 속에 흐르는 성령인데, 썩지 않는 감추인 만나와 광야의 만나는 보관하면 썩죠. 그러나 감추인 만나는 법궤 속에 들어가면 절대로 썩지 않아요. 날로 오히려 새로워져. 그건 참 신기한 일이지. 그 영의 말씀 속에 흐르는 생명수를 마신 지자들은 주님이 이 밤에 주님 자신과 메시아 왕국의 영광을 위하여 이 떡과 잔을 받은 자들은 자신들을 위하여예요. 주님 자신과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예요. 세상 나라에서도 위하여 하고 잔들죠. 그런데 뭐 자신들을 위하여 다 하는 소리들이죠. 그런데 제자들은 그 잔과 떡을 먹을 때 주님 자신의 영광과 주님 나라의 영광을 위하여 떡과 잔을 먹은 것이다. 이에 대해서 아까 내가 누가복음 10달란트, 5달란트 남긴 자들과 1달란트 감춰놨다가 가지고 온 자의 특징 말씀드렸죠. 1달란트 가지고 온 자의 특징이 뭐였죠? 4가지요. 자, 출애굽기 12장 8절로 11절. 그 밤에 그 고기는 유월절 고기를 말하는 거예요. 불에 구워 무교병과, 이것은 유월절 고기는 통고기라고 하세요. 통고기? 양을 잡아가지고 불 앞에서 뱅뱅 통째로 이렇게 돌리는 거예요. 통째로 나눠 먹을 때, 맞아, 바베큐라고 그래.
예, 통구이 먹는 거예요. 통구이. 통구이를 해놓고 나서 그게 예수는 통구이가 된 거죠. 그래가지고 오각으로 이제 찍는다 그러는데, 베리트 잘라가지고 이렇게 분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계약을 맺을 때는 그 앞다리, 뒷다리 양쪽에 늘어놓고 가운데 쪽에는 해구를 하나, 머리는 하나밖에 없으니까 딱 놓고 양쪽에 계약을 맺는 거예요. 그런 이제 유대인의 그 셈족의 생활 관습을 아셔야 돼. 통고기 구워가지고 오각을 내가지고 머리는 중심부에 놓고 그 다음에 앞다리와 뒷다리 부리는 그것은 반드시 거제로 들인 다음에 이제 놓고 늘어놓고 같이 먹을 때는 화목이 됐다 이게 이제 화해가 됐다. 그런데 그 전에 두 부족의 족장이 양쪽에 이게 늘어오는 고기 사이로 지나면서 귓속말로 다 약속하는 거죠. 나의 자식들이고 나의 손자들이지만 너한테 내가 주니까 내 집에서 너 여태까지 사는 것처럼 내 딸들 홀대하지 말고 다른 여자한테 눈 돌리지 말고 이제 막 해가면서 다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장인어른 게 사실은 당연히 해야죠. 이제 만약에 네가 이것을 어기는 날은 내가 너를 이렇게 통고기 만든 것처럼 불고기 만들어서 내가 씹어 먹어도 내 분이 안 풀려. 그러니까 알아서 해. 내 딸 데리고 내 손자 데리고 하는 게 꽁이 아니여. 이제 이러는 거지 뭐. 그러면 사이는 당연히 자기 아내와 자기 자식들 데리고 장인어른한테서 지금 데려가는 거예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하늘 아버지께로 가는 것을 상징하는 거기 때문에 떠나야 되는데, 그런데 거기 가서도 살 수 있는 거죠. 그 라반의 딸들과 라반의 손자들이지만 그 라반의 딸들의 시댁에 가서도 당연히 시댁에서 그 며느리로서 여주인으로서 주인 대우를 받아가면서 살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비업을 상속받는 건 라반의 딸들이 친정에서 받는 게 아니라 시댁 것을 받는 거다 이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하늘에 간직한 기업을 받는 것이지 땅의 기업을 받는 게 아니다. 이런 것을 아셔야 돼요. 그런데 세상 목사들은 본토 친척 아비 집 떠나라게 해요. 떠나지 말라게 해요. 내일 가라, 내일 가라. 늘 내일 가라고 그러죠. 내일은 죽는 날까지 내일이죠. 바로가 날마다 내일 가라고 그랬죠. 자, 그 다음에 다 불에 구워서 먹고 아침까지는 남겨두지 말아야 된다.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다 불살라 버려야 된다. 그러니까 6월절 고기나 6월절 떡은 남기면 돼요, 안 돼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는 십자가에 올려놓고, 십자가 이제 나무로 만든 것은 가시나무 이제 상징인데, 가서 아래에서 불 쳐질러 가지고 제육 통고기를 만드느라고 그렇게 한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는 6월절 양을 통고기 바베큐 만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자들에게 그것을 나눠주셔가지고 제자들을 통해서 우리는 또 우리의 분깃을 또 받는 거예요. 자,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어라. 이것이 여호와의 6월절이니라. 가룟 유다에게 반드시 그 자리에서 함께 먹고 주님께 충성을 소약해야 할 별식을 초에 찍어서 주신 이유는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충성할 주님의 제자인지 아닌지를 지금 시험하기 위해서, 다른 제자들은 초에다 찍어주시질 않았는데 가룟 유다에게는 이게 주셨다. 이건 한 면에서는 특별히 아끼고 사랑하는 면이 있는 것이죠. 초에 찍는 건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초에 찍는 거에 맛을 내게 하고, 무교병은 딱딱하고 맛이 없으니까. 교회 모임에 참여해서 말씀 들으면 처음에 오면 뭔 소리인지 알도 못하겠고, 뭐 제사법 얘기했었고, 뭐하러 율법이었더니 헤렘 율법이었더니 왜 했었고 이래서 하면 못 듣던 얘기니까 좀 헷갈려요. 처음에는. 그래도 오래 듣다 보면 뭔 얘기인지 다 알게 돼 있어. 그리고 익숙해지게 돼 있어. 그런데 이런 것이
인내가 좀 필요합니다. 어쨌든 내가 아는 그런 것을 자꾸 앞들려고 그러면 안 들리지요. 본문에서 축사하신 주님의 떡을 12조각으로 나누어 떼신 것은 단순히 먹기에 편하게 하려고 조각들을 나누는 것이 아니고, 이 조각이라는 말이 베리트라는 말이에요. 쪼갠다, 쪼갠다. 베리트라는 말은 제육은 오각으로 쪼개고 떡덩이는 12덩이로 쪼갠다 이거예요. 원래는 큰 한 덩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상에 진설할 12덩이의 제물떡을 형징하며 쪼갠 조각의 떡은 그 자리에서 먹고 남은 떡은 불살라서 처리하는 것이니, 통째로 불에 구워서 쪼갠 유월절 양고기와 조각낸 무교병 떡을 남기면 아니 되기 때문입니다. 유월절 음식도 그렇지만 제사가 완성된 건 화목제이기 때문에 5번째 제사는 화목제죠. 자, 시작은 번제로 시작하죠. 번제라는 건 통고기, 불고기 한다 이 뜻이에요. 불로 태운다, 번한다 그래요. 영문어도 그냥 번이죠. 그야말로 영어도 번은가 불 태운다는 뜻이잖아요. 번한다. 참 그 신기한 일이요. 그런데 잘 안 살라지니까 제단에다가 태울 때는 모가지 자르고 사지를 가려고 해서 5토막으로 내서 빨리빨리 타라고, 그렇게 하는데, 그것은 사람은 번제의 몫을 받을 수 없죠. 온전히 태워드리는 것이니까 그것은 하나님만 흠양을 하는 거예요. 위로 올라가는 그 기운을 하늘에서 흠양하신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속죄제, 그 다음에는 번제 소제죠. 번제 다음에 소제, 속죄제, 속건제, 맨 나중에 화목제예요. 그래서 이 5번째 제사, 화목제사의 제물은 나누어 먹어야 하는데, 남으면 불살라야 된다 이거예요. 남기면 안 된다 이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식은 먹을 양만큼 먹고 다음에 또 갖다 우려 먹으면 돼야 안 돼요? 나동한 형제는 우려 먹으라고를 않죠. 말씀이라는 건 그날 말씀은 그날 줘야 다음에는 또 다음 말씀을 또 내려주실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남으면 버리는 거예요. 남으면 먹을 만큼만 먹고, 자기 배가 부른데 자꾸 억지로 먹을 수는 없잖아. 자기 분량만큼 먹는 거예요. 다음에는 또 새 음식을 먹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걸 아셔야 돼. 남겨가지고 내일도 먹고 모레도 먹고 절대 저금해 두는 게 아니에요. 자, 주님의 사후의 영과 생명의 말씀을 맡아서 대속물로 죽임을 당하신 예수님을 천하 만민에게 전파할 12 사도들의 재능과 분량대로 분배하여 주심으로 전도인의 사명을 위임하고 지금 먼 길을 떠나시기 위한 것입니다. 먼 길을 떠난 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간다 이렇게 비유하셨죠. 주님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오시면 이제 마태복음 28장 맨 마지막에 보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아버지께서 나에게 맡겼다. 예수님이 오는 세상의 후사다 이거죠. 하늘과 천지의 주제, 천지의 후사가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이 오셔서 지지자들에게 12조각으로 또 나눠주죠. 각자의 분량만큼. 그러면 12지지자들이 나가서 생육 번성시키는 농사를 또 해야 된다, 장사를 또 해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이해하시겠죠? 자, 주님이 돌아오시면 사명을 맡은 종들을 불러서 어떻게 장사한 결과를 계산할 것이며 일 한 대로 상이나 벌을 주실 것이다. 다 상만 받는 게 아니고 벌 받는 자가 생겼죠. 1달란트 받은 사람, 한 문화를 땅속에다 감춰뒀다가 가지고 온 사람 벌 받았죠.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은 다 하나님의 주시는 상이 다 똑같지 무슨 너무 차별이 있느냐고. 차별이 있어요. 10문화를 가진 자는 10고울을 받는 것이고 5문화를 남긴 자는 5고울을 받는 거예요. 한 문화를 도로 내놓은 사람은 뺏기는 거예요. 벌이 있어요. 이것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 그런데 기독교계 특히 장로교 교단에서는 하나님 나라에서 상이 다 똑같지 큰 상이 어디가 있고 작은 상이 어디가 있냐고. 그러면 그 사람들은 왜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많이 맡아가지고 이 생에서 우려먹고 내일도 먹고 모레도 먹고 3년 후에도 또 되돌이표해서 해먹고 다 그 대신 고난은 받지 않고 많이 맡아가지고 이 생에서 많이 누리고 이 생각을 갖고 있다 보니까 천국의 엄격한 분배 법칙을 너무 모른다 이거야. 그러니까 그런 소리 함부로 하는 거예요. 전에 우리 안 웃어야지만 수원의 김만무개라는 그 친구가 그 말도 같지 않은 소리를 자꾸 해가지고 사람 헷갈리게 했는데 그런 사상에서 저 있으면 안 된다. 많이 맡았으면 많이 달라 할 것이고 5배를 받았으면 박해와 고난도 5배로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합당하게 상을 주시는 거예요. 많이 받기만 하고 그것 가지고 현세에서 우려먹으라는 게 아니야. 현세에서는 고난을 겸하여 받고 네가 전도인의 일을 하며 복음과 함께 뭘 받으라? 고난을 받으라고 돼 있지 이상에서 영광 받으라고 돼 있는 게 아니야. 그런데 이런 성경이 말하는 의도를 너무 모른다 이거 지금 사람들이. 특히 이 세상교회 목사들이 이 소리 하면 아주 듣기 싫어해. 아니 많이 받았으면 우리가 지금 신학교에서 내가 박사학위가 5개나 있는데 그럼 나 5달란트 받은 건데 영광이 죽은 다음에는 영광의 면류관도 내거 이 세상에서 나 따라오는 약물이가 몇인지 아느냐고 내가 그런 거 쉬어봤어. 뭐 30만이 50만이 숫자만 많으면 뭐래. 그래서 나는 그거 저 새우젓 또 가지고만 거기 그래가지고 30만 마리 새우 잡아가지고 소금 지컬어가지고서 젖담아 놨구만. 난 이래버려. 그럼 뭔 소리인지 알도 못해요. 그러면서 나는 새우젓 장사하는 사람 아니야. 이러면 내가 한 소리를 알아듣도 못해. 그 사람들하고 묻는 뭐 대화가 통해. 그래서 이 생의 수고는 주님께서 네가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아까 내가 설명했어요. 그 작은 것이라는 것은 비교급으로서 최상급을 말하지만 거기서는 제일 작은 최상급이니까 가장 적은, 가장 양이 적은 거, 분량, 부피가 작은 거, 키가 작은 거, 지위, 신분, 위치가 낮은 거, 가장 낮은 위치로 이렇게 낮춰져 가지고 양무리를 섬겼을 때 그게 주님이 말씀하신 작은 것에 네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네게 큰 것으로 맡기노라. 뭔 말인지 이해하셨죠 이제? 그런데 그런 구절은 또 거기에 내가 하는 놈 얘기는 생각도 안 해.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이상하게 그 사람들 눈에 그게 안 보여. 나도 신기해. 똑같은 나랑 글자가 다른 거하고 성경은 똑같네. 그런데 왜 그렇게 그게 안 보이느냐고 나 이래버려. 자, 이런 말씀을 오해하여 소위 성만찬식을 행하여 신종 율법 종교를 실행하는 종교인들에 의해서 주님의 교회는 분열되어 큰성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갔으니 율법에 따라 그 자리에서 급히 먹고 남은 것은 소화해야 하는 초에 찍은 떡을 받고 먹지 않고 그 자리를 떠난 가룟 유다의 반역 행위는 오늘 또 지금 기독교계를 통해서 이렇게 이어지고 있다. 가룟 유다가 목사님들 가룟 유다 되게 싫어하죠. 당신이 가룟 유다라고 얘기하면은 눈부라리고 덤비죠. 칼부림 나는 거지 뭔지. 가룟 유다 당신이지 누구냐고 이래 보세요. 그러면은 당신 새우젓 장사하는 사람 아니요. 당신 세상 영광 다 받고 죽은 다음에 영광의 멸관도 당신이 받아? 당신 아직 절도요 강도네. 그러면 작은 거에 충성하느라고 가장 미말에 처해지고 많은 연단과 시험도 당해가면서 주님 앞에서 고개를 못 들게 하고 고개 조금 들으려고 하면 가시고 와서 찌르고 돌멩이 던져서 이렇게 치고 이게 뭔 소리인지 알아 당신? 당신 그런 거 만약에 당신 인생이 그러면 목사 할 거야? 그래도? 그럼 뭔 소리인지 알도 못해. 그러니까 우리는 또 우리 지체들도 못 알아들으면 기도해 보시오. 기도. 뭐 나도 더 이상 못해 할 말이 없어. 목회자는 주님이 본을 보이신 지자들 앞에 본을 보이신 것 같은 본을 보여야 되는 게 의무예요.
땅에서는 고난받는 인생, 연단과 시험이 끝나지 않는 인생을 살면서 주님의 말씀을 충성스럽게 증거하다가 이 생을 떠나야 상을 받는 것이지, 이 생에서 부귀영화 다 누리고 가서 또 영광멸관을 저기 가봐도 우리는 뭐야? 그럼 우리는 뭐야 도대체. 그런 것이 어디가 있어. 주님을 오해도 너무 크게 오해한 거지. 그래서 반드시 그 자리에서 급히 먹고 남은 것이 없게 해야 하는 주님의 별식을 받아먹고 소화한 증인들은 계시록 10장에서 열린 작은 책을 받아먹고, 이제 거기에 결정적인 말씀이 나오죠. 예수님과 지금 축사한 떡과 잔을 받아먹는 얘기는 마태복음 26장이나 오늘은 누가복음 19장에서 했는데, 요한복음 우리는 13장을 나누는 중이에요. 이것은 표적이다, 이게 표적. 그러나 계시록에서 실제로는 힘센 천사가 주시는 작은 책의 말씀을 먹는 거예요. 먹으면은 네 입에서는 다나 배에서는 쓸 것이다 그랬어. 그렇게 음식을, 유월절 음식을, 무교병 떡을 받아 먹으면 쓴나물을 그래서 반드시 겸해서 먹어야 되는 거예요. 인생의 고난, 쓴나물을 먹이는 것은 왜 그래요? 말씀을 맡은 자에게 소화를 시켜야 된대. 소화를. 그 말씀을 자기 소화를 해야 자기 피가 되고 살이 될 거 아니야. 자기 말씀이 육신이 된 자신이 소화시킨 것이 없으면서 남한테 날탱이를 기어주는 건 개나 하는 짓이죠. 들깨들은 텔레비전 보시죠. 여우 이리 늑대들 사냥해가지고 먼 데 가서 사냥해가지고 가져와서 이렇게 했다가 소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저장했다가 가져와서 새끼들한테 토해낸 것 주잖아요. 베드로 전서 5장에 나왔죠. 토한 것을 다시 주워 먹고 더러운 구덩이에 다시 넣는 자들 얘기 나왔죠. 개들이나 그런 짓을 한다. 들개들이나 이리 늑대들이나. 목사님들이 자기도 소화되지 않은 거, 자기도 잘 모르겠는 거 강대상에서 따따붙다 오고 찍어 누르는 말로 다 하는 소리 들어보셨죠? 그래가면서도 이런 말씀을 어디 가서 들을 거냐고 이러지요. 그런 말씀 전하는 사람은 널었어. 천지에 걸려서 못 살아. 사방 어디. 걔는 지가 제일인 줄 알아. 왜 그래요? 말씀을 받았어도 소화를 못 시킨 사람들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토해낸다 이거 자꾸 강대상에서. 그럼 그거 주워 먹고서 왜 그래요? 이 늑대 새끼들만 모여서 들개 새끼들이나 그런 짓 하는 거다 이거요. 그 생활 많이 하다 오셨죠? 반드시 그 자리에서 급히 먹고 남은 것이 없게 해야 하는 주님의 별식을 받아먹고 소화한 증인들이 다 되셔야 되겠어요. 이 사람들이 시온산에 이른 장자들의 교회, 어린 양의 신부 교회를 회복하여 해를 입은 여자가 낳은 미가엘의 군대 예언을 이루는 것이다. 미가엘의 군대와 최종적으로 용의 군대가 하늘에 전쟁하죠. 그럼 미가엘의 군대가 이기게 돼 있다 이거예요. 자, 나시린의 서원을 낙헌제의 감사 제사로 드린 주의 증인들은 이 천국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하다가 순교하여 피의 양을 채우며 세상 끝에는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 모여서 주님을 위한 잔치에서 헌신한 마르다와 마리아의 봉사를 회복하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회복을 실현하여 해를 입은 여자 하늘의 장작교회예요. 교회는 천상교회도 있고 성경에는 아시아에 있는 7교회로 상징되는 땅에 거하는 자들의 교회, 큰 음력교회도 있죠. 지상교회도 있지만 하늘의 교회도 있는 거다. 그런데 하늘에 무슨 교회가 있어? 이러면 할 말 없죠. 예배당 지어놓고 이게 교회라고 해서 하고 이게 무슨 말. 우리는 하늘에 거하는 자들이 다 되셔야 되겠어요. 하늘에 거하는 자들은 장자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우리는 아브라함 자손이라도 하늘의 별과 같은 자손들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늘의 기업을 상속받는 거예요. 우리는 하늘에 간직한 기업이 우리의 기업이에요. 피로 맺은 맹세의 언약을 체결한 사도들은 주님의 뒤를 따라야 하는 충성스러운 증인들로서
주의상에 둘러앉아서 특식을 먹고 마시며 주님이 맡기신 사명을 충성스럽고 지혜롭게 수행하여, 이게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는 거죠. 그래야 10곡을 5곡을 상으로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교회 생활의 회복을 위해서 목숨을 아깝게 여기지 않는 종들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과 충성서약을 체결한 제자들은 세상 교계로부터 심한 반대와 회방을 받지만 결국은 사명을 완수하고 순교자로 데려감을 받아서 그 수를 채웁니다. 이것이 내 몸이니라 그랬는데 누가와 바울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셔서 주님의 몸을 쪼개서 제자들에게 각자의 분량과 재능에 맞춰서 나눠준 거예요. 라고 표현하였으며 더불어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라는 말을 덧붙임으로 한 덩어리의 유월절 떡은 구속을 이루신 예수님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게 주시는 그 영과 신부의 말씀으로써 믿는 이들에게 영생을 주시는 하늘 양식임을 강조하였습니다. 구속을 이룬 주님의 새 이름으로 모인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모임은 사역자들 각자에게 각각의 은사와 각자의 분량대로 한 몸인 교회를 섬겨서 봉사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장로교단, 침례교단, 감리교단 무슨 교파 떠들 필요 없지만 세상에는 그런 교파에 들어가지 않으면 이단이라고 그러죠. 원은 헤르시스라고 하는 이 용어는 파라는 말이 파. 교단 할 때 그 단이라는 말이야. 당을 짓는 자들이라고 할 때 그 당이란 말이야. 이게 뭐냐? 이단이라는 뜻이 헤르시스. 이단. 그러니까 장로교냐, 침례교냐, 뭐 성결교냐, 뭐 오순절교냐, 뭐 여호와 증인이냐, 뭐 해가면서 하면은 우리는 이단이다 그 말을 자신들이 스스로 하는 말이에요. 그 용어는 알고서 사용을 해야 돼. 그들에 의해서 예수님은 이단이 되었죠. 그들에 의해서 바울 사도가 이단이었죠. 누가 누구 보고 이단이라게? 이단이? 엉뚱한 사람 뭐 이단이라고 그러죠. 참 이게 거짓, 세상에도 거짓 뉴스가 진짜를 덮어 씌워버리잖아요. 어거지로. 구속을 이룬 주님의 새 이름으로 모인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모임은 사역자들 각자에게 각각의 은사와 각자의 분량대로 한 몸인 교회를 섬겨 봉사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몸이 분열하는 원인은 부분적인 진리 지식을 특별히 강조하는 어떤 은사자가 나타나서 자기의 교리를 맹종하는 신자들을 모아서 종교 조직을 세우기 때문에, 이것이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가르쳐준 제도죠. 주님의 교회는 제도예요? 생명이에요? 생명의 유기체예요. 교회라는 것은 하늘에서 부어주신 하나님의 생명이 형제 자매님들 모두에게 고루고루 다 흘러가는 거예요. 무슨 종교 제도가 아니에요. 뭐 당회라는 것부터 시작해 가지고서 무슨 막 여러 가지의 그 조직을 만들죠. 해가지고 심지어 이제 패장, 이제 그 패장복 오늘날은 구역장이라고 그러지. 그리고 뭐 부역장, 조장 막 해가면서 장되는 걸 그렇게 좋아해. 장되고 싶으면 오늘 저 다 줄 서세요. 이따 내가 저 다 머리에 안수 꾹꾹 해가지고 다 장 하나씩 줄 테니까. 그 사람들이 너무 우매해. 그런데 그것도 나 자기 교회 열심히 다녀줬는데 여태 집권만 하고 권사는 나는 안 주고 다른 사람 권사 나보다 후배인데 줬다고 슬퍼가지고서 한탄하는 사람 가끔 나오죠. 그거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요? 권사님 되면은 하기 싫어도 봐도 안 본 죄 가면서 해야 될 일이 많이 생기죠.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내 자녀들, 내 가정 돌볼 시간보다 그 한 놈 섬기는 시간이 훨씬 더 많이 뺏겨야죠.
그런 짓을 해놓고 나서도 지가 충성된 종인 줄로 착각을 하고 앉았으니, 마귀에게 충성하면서도 주님의 충성된 종이라고 착각을 하고 앉았으니 하는 말이에요. 우리가 보면 얼마나 답답한 친구들이요. 그런데 그 친구들이 나를 보면 참 답답한 친구라고 앞뒤가 꽉 막혔구만. 말씀은 좋은데 헌금을 안 받고 어떻게 살아? 그럼 내가, 너는 발모가지가 없어, 손모가지가 없어 이놈아. 너만 또 모든 불구자들도 다 살아. 근데 너 사지가 멀쩡해가지고 왜 불쌍한 양무리들 주머니만 바라보고 있어? 네 하나님은 불쌍한 양무리들 뒷주머니잖아 이놈아. 너 그것만 바라보잖아. 네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면 막 이러면 나 성질났다 이거야. 말씀은 좋은데 일을 하고 한다고. 나 그것은 어릴 때부터 나 일을 안 배워가지고 묻었는데, 아니 이제부터라도 가서 배워 이제 이래버려. 그럼 나이 먹어서 안 된대. 또 아니 핑계도 많아. 물론 막노동이 뭐 이런 것은 몸에 익숙하지 않으면 한다는 게 쉬운 건 아니죠. 그러지만 어떻게 해. 주님의 말씀이 그러면 말씀에 순종을 해야지 당연히. 그렇잖아요. 자, 충성을 맹세하는 서약인 조금만 더 읽습니다. 새언약 체결과 충성스러운 종들의 사명, 두 번째 메시지로 들어갑니다. 마태복음 26장 27절에 또 잔을 가지사, 이제 떡 얘기는 끝났고 잔 얘기로 간 거예요.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예수님의 피로 맺은 새 언약의 피가 섞인 포도주 잔은 주님의 교회에서 나누어지는 그 영과 신부의 말씀들로서 한 성령의 흐름과 누림을 주는데, 그 영과 신부의 말씀을 통해서 새 영과 새 마음 속에 부어지고 흘러서 증인 순교자들의 사명을 감당하는 원칙적인 힘이요 능력이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생수를 마신 사람은 생수를 흘러내게 돼 있는 것이고, 생명의 양식을 먹은 사람은 생명을 흘러내게 돼 있어요. 자, 고린도전서 11장 12절로 13절. 몸은 하나인데 떡덩이로 상징된 주님의 새 몸은, 주님의 교회는 무슨 교단 교파로 나눠지는 게 아니죠. 그냥 주님의 몸된 교회예요. 무슨 너무 교단이 필요해.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고린도 교회나 나는 바울에게, 나는 뭐 게바에게, 나는 뭐 누구에게 속했다고 주장했었지, 장성한 자들의 교회에서는 그런 게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거예요.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성령 세례 막 기독교인들은 막 표적 방언 터지면 성령 세례 받았다고 이러죠. 그거 안 받아본 사람은 모를 건데 얘기하다 보면 한참 길어지니까 그만하지 뭐.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면 나의 영이 타락되었다가 하나님의 영과 연합이 되니까 거룩해진다는 말이지, 불로 씨알렁대고 그런다는 말이 아니죠. 그럼 귀신의 영이 임한 것이지 그게 성령이 임한 게 아니죠. 속으시면 안 돼요. 이제 앞으로 샬라 절대 내 앞 혼자도 절대 이거 하시면 안 돼. 집에 가서도 그거 나오려고 하면 아이고 이 주댕이를 막 쳐버려. 그래가지고 못 나오게 만들어. 그건 불신자들에게 주는, 얼마나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걸 보여주는 표적이다 이거예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나 나타나는 표적이지, 믿는 자들은 그런 표적이 나타나지 않는, 일단 믿음이 딱 들어와버리면은 그런 짓거리 않게 돼 있어. 하나마나 소용없는 시인데 또 그거 그냥 자랑을 했었느라고. 그건 어리석은 불신자 생활을 계속해서는 안 되겠어요. 버릴 건 버려야 돼. 날마다 사탕 자랑하면 돼요? 아니 20살 먹은 놈이 사탕 자랑하고 앉았으면 그 아버지가 볼 때 탄식해요, 잘한다고 그래요. 3살 밑만 먹었을 때 우리 엄마가 뭐 이거 봐라 지 친구들한테, 그럼 나눠 먹느냐? 나눠 먹지도 않아. 막 해가면서 자랑만 시켜. 나 먹고 싶게. 그런 신앙생활 해보셨죠? 그 짓을 계속 해야 되겠어요? 이제 그만해야 되겠어요?
그만한다고 했으니까 이제 나도 그만할래 이제 마칩니다. 그런 이상한 신앙생활은 그만 그치셔야 되겠어요.